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 달 전에 정체와 진보라고 하는 주제로 사용했던 성경절입니다. 안식일에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진리를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시고 설명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진리를 설명하실 때에는 주로 주변의 모습, 주로 그 당시에는 야외에서 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천연계를 가지고 많은 진리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고기 잡는 어부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고, 참새로 백합화, 그리고 겨자씨, 이런 여러 천연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에 계신다면 그 비유로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조금 달라지셨을지도 모릅니다. 컴퓨터 얘기도 하셨을 것 같고, 텔레비전 이야기도 하셨을 것 같고, 오늘 저는 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원리를 통해서 오늘 말씀과 관련된 진리의 한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수많은 자동차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여가는 데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론가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해서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움직여가고 있는 자동차의 상태가 어떠한가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연료가 충분히 제대로 들어있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자동차가 움직일 때는 연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목적지가 분명하고 차의 상태가 좋고 연료가 차 있어도 운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차가 못 움직입니다. 운전자의 노력이 자동차를 움직여 가는데 또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 목적지와 차의 상태와 연료, 그리고 운전자의 노력,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의 목적지는, 종착역은 일단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 일단 태어나면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무덤이에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1차적인 목적지는 무덤이에요. 땅속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살아갑니까? 죽어갑니까? 그러나 이 목적지는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묘지로 가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가는 목적지, 종착역이 시간이 달라집니다. 맞습니까? 참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묘지로 가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자주 찾던 성경절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목적지가 바뀌었는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목적지, 종착역이 무덤이었습니다. 사망이었습니다. 그리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되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사망으로 가던 우리의
길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잠언 11장 19절에 보면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 바뀌고 생명을 찾았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를 지키는 자는 마침내 생명에 이를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났다 할지라도 악을 따르는 자는 결국 사망으로 갈 것이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영생을 향하여 재림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길은 바꿨지만 방향은 바꿨지만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 버렸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생명에 처해 있는지, 생명에 처했다가 다시 사망으로 갔는지, 사망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성경절이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내가 지금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뀐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길은 내가 지금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인간이기 때문에 시시로 형제를 미워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형제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이 나의 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증언보감이라고 하는 책 1권 56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한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으로 믿으시고 말씀을 길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취하시되 풍성의 인간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있는 그대로 취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인간적 약점을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품성의 결함을 가지고 있든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시고 취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접하고 취하신 인간을 우리가 서로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당신에 대해 배우며 훈련을 받는다면 그들을 당신의 봉사사업을 위하여 훈련시키신다. 일부 교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비꼬는 것, 시기, 불신, 질투, 그리고 심지어 증오까지도 그 뿌리는 사단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정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뿌리는 사단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교회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그 다음 말씀은 이것입니다. 형제를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종교적인 열성은 지식에 따른 열성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으시다. 우리는 피차 간에 다 인간적 약점과 허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재림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목적이 확실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목적지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영생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러한 상태로 하늘까지 운전해 갈 수 있는지, 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루하루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 아울러서 육적인 건강 상태도 어떠한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하늘까지 도착하는데 도중에 차가 멈춰서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연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료. 나는 지금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연료를 집어넣고 살고 있는가?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반드시 연료가 있어야 하고, 아무리 좋은 차도 그 자동차에 맞는 연료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라도 그 자동차에 맞는 연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연료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스로 가도록 만들어진 자동차에는 가스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급하다고 거기에다 휘발유 집어넣어 봐야 자동차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디젤로 가도록 만들어진 차에게는 반드시 디젤을 집어넣어야지 아무리 급하다고 더 값비싼 휘발유를 집어넣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태생이 아무리 좋고 가문이 좋고 환경이 좋아도 그 인생의 사상이나 행동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한 인간의 운명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상이 그 인간을 지배하고 있느냐, 그 사람의 행동을 어떤 동기가, 어떤 힘이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초기 생활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출세지향적이고 성공을 염두에 두고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성공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인 출세와 성공을 염두에 두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경을 오래 공부했지만 선악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던 그가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추구하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제 변화된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사도 바울의 아주 궁극적인 인간의 인생의 목표와 삶의 가치는 품성의 변화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연료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심령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연료가 채워졌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연료로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 먹을 힘으로 삽니다. 밥심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열심히 먹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밥 먹은 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밥도 먹어야 살 힘이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삶의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연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중대한 주제를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멀리하고 무시하며 살 때 인간의 가치와 수준은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짐승은 먹는 힘으로 삽니다. 짐승은 말씀이 필요치 않습니다. 열심히 먹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목적지가 있고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좋은 연료를 집어넣어도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지금 나의 삶은 그 설정된 혹은 변경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혹은 목적지는 분명한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방향을 3번 잃으면 되돌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발견하고 성경에서 올바른 길을 찾아도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대전에 있는 우리 교우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국에 있기 때문에 방문지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전으로 가려면 경부선을 타고 가다가 그거 뭐 호남선으로 들어가는 그 고속도로로 들어가서 유성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대전의 한쪽 모퉁이기 때문에 유성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찾아가면 10도로 된 집이기 때문에 그 유성으로 들어가는 그 인터체인지를 자꾸 찾아 확인하면서 갔는데 또 뭐 계속 그 길만 보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안에서 잠깐 같이 방문 가던 분들이 이야기하는 사이에 거기를 지나갔나 봐요. 아, 이쯤 왔으면 그 길이 갈림길에 나올 때가 됐는데 계속 안 나오는 겁니다. 혹시나 하고 갔는데 계속 안 나와요. 한참 가다 보니까 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돌이켜서 고속도로는 또 어떻게 돌이킬 자리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적지를 바르게 정한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운전할 때 길을 잘 살피면서 운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눈을 팔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단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아주 노련한 장군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단의 영향력에 대하여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살다가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사단은 목적지를 바르게 정하고 가고 있는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끌고 가는데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길을 바로 정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지 말고 언제나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사단의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다른 길로 가도록 끊임없이 경상하여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난 2004년 6월호에 사단의 세계에 대한 기사가 한 페이지 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매우 깊은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단이 전 세계 대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활동하던 그 마귀들을 사단들을 다 모아가지고 대총회를 했습니다. 그 대총회 개회 연설 내용이 거기 실렸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조금 끊기도 하고 조금씩 제가 좀 더 자연스럽게 꽂혀서 만들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단의 개회 설교 내용의 이제 전문은 사람들이 교회 가고 성경 보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막을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막아도 교회 가고 성경을 본다. 그런 설명을 서두에 한 다음에 그러므로 교회 가는 것은 그냥 두고 그들의 시간을 도적질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개발할 시간이 없도록 하라. 연설입니다. 그들이 구주를 굳게 붙잡고 사활이 걸린 예수와의 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하게 마음을 빈랑하게 하라 하고 지시했어요. 그랬더니 사단의 부하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의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바쁘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게 하는 수많은 계획들을 짜내라.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과 시간을 써서 분주하게 만들어버리라 이것입니다. 교회는 가게 하고 예배도 드리게 하고 뭐 성경도 보는 것 그냥 뭐 놔두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비본질적인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에 몰두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라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최고 사령관 사단이 부하들에게 구체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돈을 쓰고 또 쓰고 빌리고 또 빌리도록 유혹하라. 그들의 헛된 생활 양식을 유지할 돈을 벌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일터에 나가서 일하도록 아내들을 설득하고 남편들이 매일 10시간 내지 12시간씩 매주 6일, 7일 동안 일하도록 만들라. 돈을 쓰게 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써야 할 돈, 빌린 돈, 갚아야 할 돈이 점점 늘어나게 해서 그것을 갚기 위하여 부부가 같이 끊임없이 활동하고 일해서 돈을 벌도록 만들라는 짓입니다. 두 번째, 자녀들과 함께 할 시간을 떼어서라. 그들의 가정이 깨어지면 일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되는 피난처가 없어질 것이다. 밖에서 열심히 힘들게 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돌아오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려야 되는데 집이 그것을 풀어주지 못하면 결국 사람은 그것이 쌓여서 병의 노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가정이 무슨 피로 회복하는 장소가 아니고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장소가 되게 만들어버리라. 세 번째, 그들의 마음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그들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도록 만들라.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사단이 지시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로 자극해서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복잡해서 더 듣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TV, VCR, CD, DVD. 어르신들은 TV만 알고 나머지는 잘 모르시겠죠. 어쨌든 무엇을 듣게 하는 장치들이 많이 새롭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컴퓨터가 가정에서 끊임없이 켜있게 하고 세상의 모든 상점과 음식점에 비성서적 음악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게 만들라. 그러면 그들은 마음에 그러한 음악이 가득 차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깨뜨릴 것이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시청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혹은 본의 아니게 어디 음식점에 가거나 자동차를 탈 때 들려지는 그 음악과 소리들이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오래 집중하고 있던 머리로 성경을 펴면 말씀에 이해가 오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들리질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11시까지 폭력이 난무하고 아주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 연속곡을 듣다가 그게 끝나가지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어보세요. 기도가 제대로 나올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온갖 합당치 않은 화면과 소리로 우리를 혼돈시켜서 다시 사단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실 탁자에 잡지와 신문을 올려놓으라. 하루 24시간 내내 그들의 마음을 뉴스로 두들겨라. 운전하면서 볼 수 있도록 길거리를 광고로 가득 채워라. 여러분, 우리 환경 주변에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목적지를 똑바로 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장치로 꽉 차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영생의 길을 바르게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면 그야말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홀해지거나 멈추면 우리는 위형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엉뚱한 길로 갈 위험이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가를 즐기되 과도하게 하라. 그리하여 돌아올 때에는 기진맥진하여 지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계를 명상할 시간을 낼 수 없게 바쁘게 만들라. 그 대신 오락, 공원, 스포츠 이벤트, 연극, 연주회 그리고 영화관에 가도록 만들라. 오늘날 소위 우리 주변에 문화라고 하는 말, 대저 문화, 또 여러 가지 주변에 어떤 고상한 삶을 위해서 창조되고 만들어지니 문화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문화를 통해서 사람이 과연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마치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결말은 대단히 위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과 감각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길들여져 있지 않으면 우리 생활 주변에 유해한 것들을 분별할 시각이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옳고 좋은 것 같지만 점점 그것에 의해서 자신은 중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싫어지고 교회는 등한이 되고 이상하게 인간관계들이 깨지면서 우리의 삶이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그들이 영적 교제를 위하여 교회에 모일 때에는 한담과 시시한 대화에 몰두하게 하라. 그러면 개운치 않은 양심으로 돌아갈 것. 교회에 와서 설교 잘 듣고 끄떡끄떡 하시고 감동받아서 끄떡끄떡 졸려서 끄떡끄떡 어쨌든 끄떡끄떡 하시다가 그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세상의 한담이나 농담이나 험담이나 이런 것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교회 문을 떠나면 속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있는 시간이라도 적어도 이 안식일 시간만이라도 영적인 사물에 집중하여 전심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경험, 한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 영적인 사물에 잠겨서 전심전력하여 몰두하는 이러한 경험 속에서 우리의 세속적인 때는 서서히 벗겨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경험을 더 깊이 길게 유지하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연설 내용은 이것입니다. 재미있고 분주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 기도할 시간이 없도록 하라. 그리하면 머지않아 그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살게 될 것이며 그 일을 하다가 건강과 가족을 희생하게 될 것이다. 정말 우리가 사망을 향하여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길이 영생으로 가는 길로 바뀌었다면 끊임없이 순간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잘 모릅니다. 건성으로 신앙을 하든가 교회를 다니든가 안 다니든가 열심을 가지고 신앙을 하든가 지금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두 사람이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다가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남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지금의 차이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날을 바라보시고 좀 더 영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인생을 위한 노력,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이 그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무익한 일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고 영원한 삶을 위하여 유익한 노력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진보, 더 나아지는 것, 달라지는 것, 변화는 어설픈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나 악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중 앞에서 그렇게 운동을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한순간의 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하는 남다른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물이나 시간과 노력의 투자 없이 진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전심전력해서 투자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무엇을 연습하라고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세상에서 그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도 그 딸지도 못 딸지도 모르는 그 메달 하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연습을 하고 삽니다. 그 역도 드는 사람들은요, 역도가 그게 굉장히 무거운 거 아닙니까? 그 올림픽에 나가서 들고 오래 서 있습니까? 잠깐 들었다 내립니까? 시합장에 나가서 잠깐 들었다 내려놓을 그걸 위해서 4년 동안 들었다 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것을. 허리가 다칠 수도 있고 골병이 드는 그 일을 그 메달 하나 딸지도 못 딸지도 모르는 그것을 위해서 그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인 사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심전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계셔서 늘 나의 삶이 하늘에 합당한 경건을 연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나의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쟁취하고 성취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변화된 나의 품성은 영원히 간직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가치, 경건의 연습,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전심전력을 다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